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금요일 밤에도 자유롭게 교회당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드물어요. 물론 가정에서 불신 부모,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타 종교를 가진 상사로 인해서 실력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승진해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아예 응시를 못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지는 않죠. 바로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약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일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검열했다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미리 점검을 하는 거죠. 설교 원고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총과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장로 집안이다, 목사 집안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처형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와는 상극이죠.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북한 동포들은 3대 세습을 숭배하지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우리 모두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금요일 날도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몇몇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의 신자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모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 모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 그들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죠. 율신을 믿고 섬겼던 기독교인을 증오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대놓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즉 먹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신자로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당시 보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13절을 통해서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듣던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언제 예수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전히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핍박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시 신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은 어떻게 버틸까?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낼까? 힘든 나라를 어떻게 오늘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당시 백성들은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온전히 신앙을 지키라고 했으니 아마도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마음이 몹시 무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백성들의 처지가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더 강력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문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힘겹게 신앙생활을 겨우 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신앙 지키기가 여러분 정말 힘든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예배도 드리고 몰래 숨어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찬양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너무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무한다, 참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신앙도 버거운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베드로의 요구는 당시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요구 아닌가요? 심지어 그것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살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마치 이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고 수고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즉, 신자인 우리가 노력만 하면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를 행여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 가운데 과연 어느 누가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삶이 없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거룩, 즉 구별된 삶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이란 것은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은요,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신자라면 불신자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불신자들과 학교도 같이 다니고요, 불신자들과 직장도 같이 다녀요. 신자라면 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결국 거룩, 즉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신자는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아요. 즉 세상의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따로 구별하지 않죠. 한마디로 그냥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필 받은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즉 시간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직장 선택에 있어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고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연봉이 높은 직장 무조건 가려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 장가와 시집을 가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활용할 때에도,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살아갈수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거룩해져서 이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 즉 구별된 삶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란 과연 뭘까요? 거룩이란 과연 뭘까요? 제가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제가 정의를 내려보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이다? 거룩한 삶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거룩한 것들을 유별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유별난 것 같다.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 그 유별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거룩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남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평범한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무엇이다?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투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을 머리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주님 닮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다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욕, 즉 자신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이런 사욕, 즉 개인적인 욕심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세속적인 삶을 대표하는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탐욕이죠. 자, 그렇다면 욕심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욕심은 바로 뭡니까? 욕심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욕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자, 그런즉 어느 누군가의 간섭이나 제재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누구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욕심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보이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욕심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즉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런 욕심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여러분 점점 이 욕심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뭐를 할 때 가능해집니까? 우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3절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일 수 있을까? 실제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란 실체가 없는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졸라매는 것, 즉 단단히 무장하고 늘 긴장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건 뭡니까? 결단이죠. 이제부터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 결단과 다짐이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긴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욕심이 생겨날지도 모르다 보니 그러게 늘 단단히 무장하고 긴장하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또 어디로 재림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맨날 며칠 다시 재림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재림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주님을 항상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한다는 것이죠. 즉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죄를 덜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 마지막 날인데 주님의 심판을 안다면 함부로 여러분 막 몸을 굴리지 않겠죠.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정돈된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온 주실 은혜란 바로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상급입니다. 복입니다. 복. 따라서 약속된 말씀대로 살 때 장차 받게 될 상이 떠올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주실 은혜, 그 상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사도가 권면한 대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행할 때 신자인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교회 표현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근거로 한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제가 여러분 신년 주일에 금년도 첫 주일에 너희는 거룩하라 설교를 했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 이 표대로 예년에 비해서 보다 거룩한 삶을 금년 한 해 살아내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아니 살고 있습니까? 만약 거룩하게 살고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금년 한 해였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어쩌면 금년도 표와는 달리 예년과 별반 다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무엇이 그리 방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까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그 욕심을, 베드로 사도는 욕심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욕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즉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금년 한 해도 표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예년과 다르지 않게 구별되어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자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실제로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예를 들어서 모습에서도 닮습니다. 말투에서도 닮습니다. 발걸음에서도, 심지어 식성에서도 비슷하게 닮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식성 그대로 닮습니다. 어머니 식성 그대로 닮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닮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신앙의 연조가 점점 높아질수록 각 삶의 영역에서 보다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표대로 금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갈 삶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루 24시간. 신자에게도 주어졌고 불신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 소중한 시간조차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겠죠. 따라서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일에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을 처리하거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이 거룩인데,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조차도. 그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 즉 물질 역시 신자라면 자신의 멋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집을 몇 채씩 구입하거나 빌딩을 매입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곤란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은 재물의 구별됨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땀 흘려서 번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말라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에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중한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누군가를 중직자로 세우려고 할 때 주일 예배, 봉사, 사랑방 참석과 같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11조를 함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느냐를 보고 추천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과 물질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여러분, 다른 것 뭐 거룩하게 물론 해야 되겠죠. 말투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물질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물질을 쓰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면 우린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같이 소중한 것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소중한 자녀조차도 구별해서 양육함으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한 상급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계명교회 주신 표인데 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참 여러분 이렇게 읽어 내려가지가 않더라고요. 리딩 지저스 때문에 여러분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반복되고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12월이 이제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며칠만 지나면 1월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어서든지 간에 시간이건 물질이건 말투건 생각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습성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고 거룩하게 살면 상급 주신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나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세와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